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그때를 기다리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저희들이 호흡이 끊어질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때를 대비해야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이곳이 수아펠 선교회가 조금 활성화되는가 하다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간 것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닌데,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아무 스스럼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로 생명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잘 소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토요일날 저같이 선교 갔던 사람을 오랜만에 교회를 떠나서 지방에 갔던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집사였는데 제가 명함을 주면서 저 이런 거 합니다.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전화가 와갖고 제가 그것을 들어가서 봤는데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네요 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목회 안 하세요? 라고 나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목회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자기가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합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보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1번부터 꼭 보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라 그랬더니 바로 보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아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힘을 내게 하네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일단은 같이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같이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거기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거기까지만 볼게요. 14절부터 30절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안 읽으셨네요. 믿지 않는 그렇죠. 25절. 네.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왜 안타깝게 그 이야기를 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는 우리들은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제가 사탄의 아주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작품,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 요한복음이 예전에는 너무나 쉬운 것 같았는데, 아니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을 그럭저럭 본다는 저한테도 이 요한복음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의 의미를 원어를 향해서 쫙 봤더니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 여기에서 양을 썼을까요? 양을 쓴 이유. 연약하고 우매한. 염소는 제물로 드려요? 안 드려요? 구약시대 염소도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죠? 네. 염소도 제물로 드려요. 근데 염소는 특이한 특성이 있죠. 염소는 받고 말을 잘 안 들어. 정말 고집이 세요. 무진장 고집이 세요.
양의 특성은 온순하고 시야가 짧고, 시야가 짧고 다리도 짧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이런 목초지 같은 데에서도 목축하는 데에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14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그냥 듣기에는, 그냥 읽기에는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의미를 따져보면 참 어려워요. 이게 내용 자체가 쉽지 않아요. 14절에서 나는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보니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예? 14, 15절에 아버지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였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은 제가 못 만났어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강 집사님과 같이 만났을 때에는 그거 구태여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어요. 홍 집사님, 그거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의 심정은 뭘까요? 응? 응? 알고 싶은데. 교만이 교만. 그쵸? 알려주려고 하면 그래 뭔지 한번 알려줘라고 하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질문으로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당신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아담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틀렸잖아. 뭔가 틀렸잖아. 나하고 아담하고, 아담은 나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창조한 목적을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같은 목적인데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홍 집사님을 창조한 이유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믿게 한 이유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분명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그것을 적용했을 때에는 과연 어떤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지금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지 않냐 이거예요. 그 작업을 갖다가 계속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뭘 어떻게, 우리 지금 살다가 인생 기껏 해봐야 80, 90, 100년 살다가 죽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도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하고 사실상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가 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알아야지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 양을,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오늘 이제 계속 밑에 내려가면서 그 깊은 이야기들을 조금 할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 쉬운 말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과연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왜 이끌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 이외에는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창조의 목적하고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결론이 창조의 목적하고 계시록의 결론이 같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흐름을 놓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잘못 쫓아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10장까지 오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냐면 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9장에서 여러 번 반복했는데, 9장에서 맹인, 날 때부터 소경,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에서 벗어나라, 세상을 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출교된다, 벗어난다. 그러고 나서 9장에서 예수님한테 엎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10장하고 연관성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지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빛. 여기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전절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 수전절이, 걔네들이 이거 수전절. 피스트 오브 라이트가. 빛. 수전절이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10장 22절에 수전절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인된 우리에게 성경이요, 하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쓰여진 것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도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여태까지 그랬지. 그러니까 장님이었던, 소경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그를 따라가면은 그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장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강기사님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1장부터 10장까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것만 따로 한 장 한 장씩, 난 요거 재밌어, 난 요게 좋아, 요거만 하면 은혜 들어. 우리 옛날에 저거 했었죠. 요즘에 우리 며느리가요, 아들을 낳고 돌 때 돌잡이를 한다 그래서 내가 돌잡이가 미신이다 그랬더니요, 며느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돌잡이를 그런 걸로 하지 않고 변형된 것. 뭐예요?
성경 기절을 갖다가 써서 접어놓고 그걸 집어갖고 얘가 이렇다 이런 식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 돌잡이 때 쓰는 성경 기절이 또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그 성경 기절 좀 5개 정도만 골라주시겠어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것도 미신이잖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하나 이렇게 탁 펼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것, 그죠? 그 미신이에요. 미신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다가 이게 마음에 들어갖고 나는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살겠어 라고 하는 것, 일종의 미신이에요. 신년이 선포 카드를 막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한 해 동안 자기 삶의 저로 삼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다 미신이지. 미신적, 사실상 미신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라예요.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갖고는 그 성경 뽑아갖고 이것저것 많잖아요. 어디 오늘 그 재밌는 그런 일화들 많지요. 하나의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오락인데 그게 심리적으로 자꾸만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가 그쪽으로 은근히 로또 복권 맞고 싶어하는 마음이 은근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은근히.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끊어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나.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네?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거기다 똑같은 말이 나왔었는데. 네? 네, 푸시케.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는 이방의 다른 양들은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가 혹시 있어요? 16절에 한 무리? 네? 한 목자? 내 음성. 한 무리? 한 무리? 다 나오네. 네? 마음에 드는 거. 내 음성? 난 내 음성. 내 음성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세 개 다 나왔는데. 다 나왔어요.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one shepherd. one. 왜 one 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7장이 아주 유명한 것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라 그랬어요. 14, 15, 16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고 17장이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18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같은 단어가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들어가요. 뭐냐? 17장 11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21절에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23절에도 하나가 되게 하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시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10장으로 와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지요. 에베소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의 전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리스도 머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하나 에베소서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한 목자에게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는 다른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똑같이 제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왜 죽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 성경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게 쓰였을까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진짜 수십억의 인구가 왔다 갔는데요. 수백억의 인구가 왔다 갔는데 그 왔다 간 사람들의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참 희한하죠. 여기 좁은 공간, 이 얼굴이 크지도 않은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가 막힌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없으면 되잖아요. 생각이 하나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혼이란 얘기예요. 생각, 감정, 의지란 얘기예요. 여기에서요,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뭘 버려요? 네? 목숨에 여기 단어가 혼이에요, 혼목숨. 여기 그냥 성경에는 라이프라고 했는데 혼목숨에 혼목숨. 육신의 혼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혼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했거든요. 왜 다시 얻으려고 합니까?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왜? 여기에 이 헬라어에 보면은요,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호티라고 헬라어 원어에 보면, 성경의 뒤에 보면요. 그럼 반드시 이게 때문에라고 하거든요. 그 때문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요 17절의 이 말씀이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십자가를 갖다가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죽어야 돼요? 혼목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혼목숨이 죽는데 지금 우리 보고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우리 다니던 목사님, 교회 전임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진장 많이 해갖고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자체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 적용을 잘못 시켜갖고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목숨을 버리는 것은 육신이 지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강 집사님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들어서 여러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고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여태까지는 안 배워왔을 때는. 근데 여기에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다른 데에다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왜 답변이 없어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이해 갔으면 넘어가. 이 얘기를 하신 목적은 네. 우리에게 우리도 혼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육신을 단순하게 죽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혼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푸시케를 버리는 것이다. 푸시케를 버리는 것이다. 혼을 버리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뭘 얻기 위함이냐? 푸시케를 얻기 위함이다.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지금 나는 육신을 죽고 다시 얻지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육신을 죽으면 안 되니까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이 혼목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단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한번 성경을 갖다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하고 갈라디아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가 있어요, 여기에? 강집사님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응? 뭐가 여기에, 뭐가 다른 게 있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문장이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란 말이 뭐예요? 생각나서 다시 한번 리뷰. 예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죠. 분명히, 그죠? 예수의 의미.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는 말씀 속에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성령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의미.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거 다 다른 점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를 생명이라고 하고 거기에 또 지성소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지금 재림주로 오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니네가 그 죽인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 사람들하고 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다음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네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요거하고 말이 조금 다르지요. 그죠? 이야기가 조금 어렵긴 하는데 하여튼 그 의미가 조금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앞에 주자가 붙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게 주인이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요 구분된 것은, 그러니까 요것은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통칭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쓰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성소에 태어난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가 되는 사람들, 이럴 때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까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의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이거 구분하기가. 근데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예. 좀 다른 얘기지만 헬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 단어의 그 배열이 우리랑 많이 다르고 또 영어하고도 다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에 어떤 이 성경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막 바꿨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원래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잘못 썼는데, 다른 NIV라든가, 그 다음에 RSV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제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봐야 돼요. 의미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막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뒤죽박죽 썼어요. 가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이 건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RSV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보면 알아요. 의미를.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그것이 왔다 갔다 쓰여져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 누가에서는 요한복음하고 조금 다른 면으로 봤어요.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체가 나지요. 그죠? 주체가 나거든요. 근데
세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뜻. 그렇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의미는 뭐예요? 이거하고 다르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세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극히 달라요. 여기에는 요한복음에는 신적인 개념, 주체가 지금 나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개념에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려요. 보는 관점이 틀려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주는 의미는 마태마가 누가는 제가 예수님 속에 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계속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내가 스스로 여기에 왔다,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간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가끔 가다가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힐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니네들은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본래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사실상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없더란 얘기예요. 사실상 모든 것이 돈하고 결부가 됐고 자존심 그런 것들로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다 발끈하고 다 내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돈 이야기, 다 권력 이야기예요. 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하면은 다 돈 이야기고 조금 더 하면은 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엊그저께 안수집사실에 갔더니 한 집사님이 푸럭푸럭 해요. 푸럭푸럭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 사무실에서 장로 위원장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을 안수집사 보고 닦으라 그러더라 이거예요. 안수집사 보고? 이제 닦으라고 거기 간사하는 여자가 닦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닦았더니 잘 못 닦았대. 잘 못 닦았다고 다시 닦으라 그러더래. 그래갖고 당신이 닦고 그러고 왔대. 권력이 높아지면 위원장 되고 이러면은요, 아이고 참 많이 높아지나 봐. 그럼 거기에 또 그냥 또 이렇게 줄 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져 보면은 알아. 높은 데 올라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 돈 문제 갖고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돈하고 연관되고 높은 자리 권력 가져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반드시 나와요. 이건 성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저께 뉴스인가요? 모 회장 사모가
막 폭력을 행하고 뭐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 어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야 참 권력의 갑질 정말 그래요. 예전 얘기가 그 무슨 문제가 많더라고 그런데. 아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요즘 아주 힘들어요.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거나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버릴 그 권세가 있다, 천사들을 동원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12군단 천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12군단 천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2이라는 숫자는 많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는데, 이게 로마 시대에 그 군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군제가 한 군단이 기병 700명하고 보병 5,300명 이래갖고 6,000명이 한 군단이래요. 한 군단. 그러니까 12군단 하면은 72,000. 이죠? 그러면은 천사 한 명이 몇 사람하고 대적해서 싸우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 한 명이. 천사가 구약시대 때에 천사는 능력이 엄청 많은데 뭐 우리가 1대1로 싸울 수 있나? 한꺼번에 18만 5천도 다 죽였잖아요. 그지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러한 많은 천사를 보낼 능력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스스로 버리노라라는 말에 그걸 반증을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자꾸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 번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랬더니 이게 또 환장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결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자극을 하는 게 자극.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는다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기까지가 9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의 계속 연속성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중간에 10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까지의 내용상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귀신이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귀신이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착한 일을 안 하니까 아마 안 뜨게 해줄 거예요. 귀신은 눈뜨게 못하지요. 그런가? 귀신은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없어요. 귀신은. 그것을, 안 되지요. 귀신은. 네. 귀신이 해하게는 해도. 그러니까 귀신이 그 착한 일을 할 일이 없어. 해하게는 해도. 난 그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교자는 누가 만들어요? 응? 순교자를 누가 만들어요? 사탄이 만들잖아요. 그죠?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자기가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귀신이 보고 아직 내가 예수님 보고 이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탄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탄이 순교자를 많이 양산해내면은 자기가 무적행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순교자를 만들까요? 아이러니죠. 말뜻이 이해가 갔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꼴을 못 보니까. 마음이. 사탄은 원래부터 악하니까 악한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죽여야 돼.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적행으로 가는 거를 알면서도 도저히 봐주는 거 착한 마음이잖아요. 원래 사탄이 이게 들어가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마누라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마누라하고 싸워갖고 집에 불 지르잖아. 그럼 지도 죽는다는 거 알잖아. 근데도 홧김에 불 지르고 휘발유 갖다 붓고 그러잖아요. 그 지도 죽고 다 그렇잖아. 그게 왜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갖고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예요. 원래 인간은 독해. 그러니까 인간이 애초에 사탄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악해졌거든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하고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 대립하는 것들. 교회는 사회보다 깨끗하다. 그리고 교회가 정의롭다.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지금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시스템을 좀 이렇게 바꿔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해서 우리 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시스템으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불어날 수는 있어요. 잠깐 동안.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을 모아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탄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 슬그머니 개입을 해요. 여의도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쫓아서 거기 갔을 때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있고 막 그랬을 당시에 정말로 그 사람 높이 봤었단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물질 축복 이거 가지고 계속 가는 바람에 말로가 아주 엉망이 됐잖아요. 말로가.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성경에 축복 없어요. 금전적 축복 없어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뭘 이야기해요? 내세를 이야기해요. 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산이 뭐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비가 되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요. 그렇게 되면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정말로 빛나는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교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없어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요. 왜? 왜 안 깨끗해요? 왜? 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다 죄인이에요. 육신 호흡하는 한은 다 죄인이에요. 깨끗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성경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고 강해를 한다고 선치더라도 인간 깨끗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해지면 그 사람이 신이 돼요. 신이 돼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가 막히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깨끗하다고. 똑같아요. 안 깨끗해요. 절대 안 깨끗해요. 사람 믿지 말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면은 교회 가서 실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쩌고 막 이렇게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씀, 주님만 바라보고 왔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 내 주장 피지 마라.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어라. 또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명제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 애들에게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까 조금 전에 수전절에 대해서 근데 수전절이 어떤 절기죠? 이 성경 전체에서 수전절이라고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 수전절이라는 얘기가. 딴 데는 안 나와요. 수전절은 어떤 절기예요?
3대 절기 있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첫 번째. 6월절. 예? 6월절. 두 번째. 잠깐만, 17절? 네. 그걸 다른 말로? 현대말로? 예? 아니. 초신절. 아, 무슨 절? 네. 세 번째. 요 세 개는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수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2월 19일 정도, 8일간인가? 그래요. 8일간 하는데, 빛의 축제라 그래갖고, 12월 19일은 겨울이죠. 내일 모레인데. 수전절일 때는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BC 160 몇 년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시리아 쪽에 있던 그 사람이 내려와서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면서 성전을 갖다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것을 주다스 마카비오스가 그 사람 다 쫓아내고 청소를 깨끗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탈환하고 청소했다라고 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 그래갖고 지금까지 지키는 절기예요. 그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하누카 많이 하죠. 하누카인데 이 절기를 갖다가 8일 동안 하는데 굉장히 크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끔 보면은 하누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데 있잖아요. 그 빵도 모여 쓰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귀 이렇게 저거 하고 그 사람들이 수전절기 지키거든요. 6월절은 대충 언제쯤 같아요? 5월? 3월 말에서 4월 초.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3월 말에서 4월 초.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에요? 아까 77절이라 그랬잖아. 49. 50일이잖아요. 이때부터 50일. 이때부터 50일이니까 5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초막절은 10월. 6월절의 의미는 다 아실 거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 받아야 돼요. 네. 6월절을 지켰으면은 6월절에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누룩, 이스트가 안 들어간 것. 누룩이 안 들어간 것.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그러한 이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라. 육신의 향나 입에 좋은 것들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받아라. 오순절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성김소? 네? 초막절은 뭐? 초막절의 개념은? 성소 초막절의 의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다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는 재림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우리들의 마음 자세, 신앙의 자세, 반드시 요것에 구약적 사고방식을, 이것은 구약에서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신명기 16장 16절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16절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77절 이거 77절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7절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니까 77절이다. 근데 이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시리라. 왜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행실이 있어야 된다. 행실이 있어야 된다. 열매 있는 삶.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것은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물질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살짝 변개해서 강조를 갖다가 많이 하시지요. 그 11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11조의 개념이 사실상 구약적 11조고 지금 신약적은 뭐예요? 네? 홍 집사님? 신약에서는 11조가 뭐예요? 네? 네? 니 거 다 내 거다. 니 거 아니다. 이야기예요. 11조의 개념은 지금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감사해라 라고 하는 얘기라 이에요. 다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의 건강까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너한테 거저 주었는데 인간은 내가 노력해갖고 얻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오늘 도로 찾으리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끝난다는 얘기죠. 오늘 22절까지만 했네. 22절까지만 했어요. 할 수 없어요. 다음부터 또 22절부터 다시 또 해야겠네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요한복음 10장이요.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보면 볼수록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중요한 장이 6장, 8장, 10장 이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워요. 의미가 아주 있어갖고 사건이 나올 때는 그 사건에 대한 것만 좀 안에 조금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쭉 서술한 것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고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겠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한탄하시던 그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선물인데 선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옵고 올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잘 마감하여서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